이제 오늘 2017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뭐 돈을 얼마나 벌었나, 내가 뭐 승진을 했나, 내가 우리 자녀들이 뭐 어디 합격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 떨고 자기 조금 잘 된 게 무슨 자기 잘나서 뭐 된 줄 알고 꺼덕거리고,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도 그런 말 했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마귀나 사탄을 물리쳐도 사람을 물리친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래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누구든지 감사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그런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인생이, 사람이 생명이 살아가려면 3가지의 3대 요소, 아니면 4가지의 4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하에서만 살으면 사람이 여러 가지 각종 병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햇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물이 있어야 살아요. 물. 저 네팔이나 이런 또 다른 나라에 큰 지진이 나면 제일 어려운 게 물입니다. 물. 수인성 이 전염병 때문에 물 잘못 먹으면 그냥 때로 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수돗물을 다 이용하고 이제는 수돗물도 안 좋다고 뭐 물도 사 먹기도 하고 또는 뭐 정수기를 놓고 물을 쓰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요, 땅속에서 나오는 물을 먹게 다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옛날에는 어디 무슨 수도가 있고 무슨 정수기가 있습니까? 농경사회 속에서는 그 동네마다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떠먹었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우리 인간의 몸의 70%가 물로,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거예요. 더구나 도시 생활하는 여러분, 물이 하루만 안 나와도 여러분 못 삽니다. 왜? 모든 것이 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하지요, 화장실을 쓰지요. 여러분 물 안 나와 보세요. 여러분 당장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공기가 있어야 살아요. 공기, 산소. 지금도 공기를 마시고 산다고 말이에요. 이 공기가 여러분 한 사람도 다 그냥 살지. 제가 얘기 들으니까요, 산소호흡기 그거 여러분 병원에서 끼잖아요. 하루 산소호흡기를 쓰는데 그 돈이 20몇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하면요, 평생 동안 우리는 이 공기를 자유롭게 마시고 산소를 마시고 산다는 거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3대 하나님의 주신 자연인데요, 이거 값없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말하면 땅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모든 생물은 땅과 가까워야 살아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어느 큰 마을에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자가 있는데 그의 농사를 져가지고요, 각양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들여서 대풍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은요, 금년에 가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금년에도 우리나라는 풍년이 들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5년째 7년째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풍년이 들었다고 말씀. 이걸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잘 져가지고 대풍이 들었는데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곡간이 모질라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그 곡간이 모질라니까 쌓으려면 곡간을 다시 크게 져라. 그래야 창고를 크게 더 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창고, 새 창고에 곡식을 꽉꽉 채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그러고서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은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이제 염려할 게 뭐, 비가 안 온들, 눈이 온들, 더운들 춘들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잔치를 하고 즐기고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돈 좀 벌고 뭐 하면 그냥 즐기고 놀기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을 누가 어리석은 자냐 말이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뭘 쌓아놓긴 하는데 누구 것이 될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예수도 안 믿고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돈 버는 일만 그냥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와 같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거나 더 크게 된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뭐 조그마한 거 대고서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도 믿는 것도 그냥 엉터리고 그냥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은 자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해 주시는 감사해야 될 게 뭐냐, 4가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뭘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한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도 1절, 8절, 15절, 21절, 3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다, 내가 뭘 했다, 잘했다,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편 136편을 보면요, 그 136편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난날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26절까지 있는데 그 절마다 꼭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26번을 반복. 아니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중요함을 26번을 매 절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원래 그 성경은 제사장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앞절을 읽으면 뒤에 성도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걸 계속해 26번을 반복한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부흥의 마지막 날 저녁에 언어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많은 사람, 인류가 인간이 말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잘 되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말로도 남에게 복을 빌은 사람, 복을 받고 잘 된다고 말해요. 그게 아주 통계고 진짜 그런 성경적인 배경이요 약속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고 바보처럼 생각하고 어리석은 생각,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나. 그래서 감사를 땡큐라고 땡큐스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띵크에서 왔다.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는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합시다. 선하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good이라는 말, good. 그래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 좋으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인자하시다는 말을 love, 사랑. 그래서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속량받았다는 게 뭐냐?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법 중에는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도요, 돈을 내면, 그 돈을 받고 그 당분간 그 사람이 밖에 나가게 해줘요. 그걸 뭐라고 하죠? 보석금, 보석. 그래서 큰 죄는 보석금이 많아야 돼. 억대를 내야 돼. 그것도 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도주에 우려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보석으로 내줍니다. 보석금을 내.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도저히 안 될 것을 비싼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살려주는 것을 속량한다, 구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소티아라는 말인데, 소티아라는 말에서 영어로 salvation이라는 구원이 왔는데요, 그 뜻은 뭐냐? 건져낸다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세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데, 애굽에서 해방되는 데는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여러분, 강물이 피가 되기도 했지요. 또 막 이가 나오기도 했지요. 많은 10가지 재앙이면 마지막에는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초태생, 초태생은 다 죽는 그런 희생이 있어요. 그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 구원이 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짐승에 잡아서 들여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 그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핏값보다 귀한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헌혈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피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평생 헌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혈하면 자기 피 주면 죽는 줄 알고.
근데 엊그제 어떤 분 신문에 국민일보에 나왔는데요, 헌혈을 400번을 했더라고. 400번. 하도 헌혈을 많이 해서 그 바늘 꽂은 데가 그냥 아주 굳었다고. 자기는 그래도 또 헌혈을 더 하겠다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피가 없으면 생명을 살리지를 못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죽음의 제약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세 번째,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될 내용은 뭐냐? 4절로 6절에 보니까 기도의 어려움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또 다 같이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먹을 물이 없고,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6절을 같이 봅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대피 생활하는 사람들 한번 어려움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은 나라에서 많은 단체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보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히터도 틀어주고 하지만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기를 낳는 사람이요, 두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아기 낳다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겁이 많아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도 아기 낳을 때는 기도한대요. 또 군대에서 특공대 군인들이 말입니다, 저 비행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는 거 할 때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목들이 가서 꼭 뛰어낼 기도해 주는데, 불교고 뭐고 상관없이 그때는 다 기도해 달라고 한대. 왜? 두렵고 겁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 건널 때 그들이 어떻게 건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가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니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광야에 가니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이 났습니다. 또 마라에서 물이 많은데 보니까 쓴 물이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너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거기다 넣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졌어요. 가지고 나온 곡식이 있어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 3일도 아니고 40년을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니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애굽에서 고기 먹고 고깃가마 옆에서 냄새 맡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고기를 먹기를 소원하고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고 백성들이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들이 무장을 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줄 믿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7절로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7절로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뭐냐? 다 같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뭐냐? 다 같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요 세 가지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으면 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 주고 수술받고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당연한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의사의 말처럼 나는 수술하고 의학적으로 다 하지만 살려주시는 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승리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 꼭 죽은 사람은 살아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사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다녀요. 먼 길을 운전하는 분들 솔직히 다니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당연히 운전을 잘하고 가다가 저기서 갑자기 역주행하는 사람과 부딪혀가지고 죽는 사람. 제가 여기 대전 어느 병원에서 장례치를 치르는데 그 친구 목사님 교회 교인이라 저보고 좀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바로 그 사람이더라. 고속도로에서 가는데 역주행한 차가 와가지고는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죽었어.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속도로가 다 가운데 못 넘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 대전 시내도 그렇게 놓고. 여러분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운전자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해도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나중에 자살하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어렵고 힘들고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이 있으면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세요.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과 달라요.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감이 있어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뭐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감을 주시는 것,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유익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 그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집어주며 아들이 무슨 생선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집어주며 계란을 먹고 싶다는데 먹으면 죽는 그러한 알을 주겠느냐고 말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하나님 안 믿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고 다른 데는 그냥 인색한 사람도 지 자식한테는 그냥 얼마든지 주려고 하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게 사는 부모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먹으면 해로운 걸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여 영광 돌려 여러분의 인생 행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